하나님 말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절기를 지켜라 라는 제목입니다. 절기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하면 되고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시키십니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안식일 또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들 그리고 절기들에 대해서 민수기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 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참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면 되느냐? 매일 드리는 번제 그리고 예배, 절기 이 축복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시작해서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또 절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먼저요, 첫 유월절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첫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 때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면서 애굽에 노예가 되어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노예라는 것은 모든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자유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애굽의 우상과 그 흑암 문화를 따라가는 그런 노예 백성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바로가 압제합니다. 고된 고통을 줍니다. 노동을 시킵니다. 학대를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아 살해까지,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요셉도 보았습니다. 요셉도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 뭐였습니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80세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애굽에 보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애굽의 모든 우상과 모든 신들은 거짓된 신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유월절 규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유월절은 언제 시작됩니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에 죽음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왕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노예와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 규례를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전쟁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며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데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까? 애굽에서 해방받습니까? 바로왕의 손에서 해방받습니까?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습니까?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십니다. 모든 죄와 사탄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되어집니다. 애굽에서의 첫 유월절이 있은 후 이제 광야 40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칠절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확실합니다.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유월절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요, 유월절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없다면 광야도 없습니다. 가나안도 없습니다.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합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 말은 뭡니까? 과거의 증거를 붙잡아라. 과거의 증거를 붙잡아라. 너희가 어디에 있었느냐?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우상은 거짓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의 종된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라.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우상이 틈타지 않습니다. 애굽에서의 우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우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는 고통처럼 보입니다. 또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 시험하시고 훈련하십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시험하시며 훈련하십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백성은요,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길도 지나갑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과거의 그 증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증거를 붙잡아라.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77절을 지켜라. 77절, 또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이름의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보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하여 첫 열매를 거둡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 광야에서 이들의 조상들이 뭐라 말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리 어린 자녀들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여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이 7절절은 무엇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의 증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또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드려라. 그 하나님을 잃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77절, 또 오순절, 맥추절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무엇입니까?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보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장막절, 수장절은 어떤 의미냐?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때입니다. 한 해의 농사에 그 풍성한 수확,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열매들을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그 축복이 바로 장막절이요, 초막절이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또 한 해 동안 그 농사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 열매 가지고 다음 해를 살아갑니다. 다음 해에 또 농사를 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미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내년에 또 그 이후에까지 염려 없이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다.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때는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광야의 생활을 감사하며 인도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절기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신 과거의 증거, 오늘의 증거, 미래의 증거를 붙잡고 그 믿음 안에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언약을 삶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절기의 의미요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가 지킬 절기들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중심해서 제사와 예배, 절기, 제사, 예배를 중심해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또 안식일에, 초하루에, 그리고 절기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시 말하면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면 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길이 광야길인지 가나안 길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중심되면, 예배 중심되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되면 산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킬 절기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이 중심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유월절을 어떻게 기억하면 됩니까? 복음 각인시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나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통해 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된 존재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 과거의 염려, 거기에 묶여있지 마라. 나는 이미 해방된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치유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홍해도 건넙니다. 광야길도 지나갑니다. 가나안도 정복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 각인시켜라. 그리고 나를 발견하며 나를 찾고 누리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복음 각인입니다. 그렇다면 77절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의미는 뭡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복음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의 주로, 창조의 주로, 나의 생사복의 주관자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성령으로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7절입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며 누리며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으로 자꾸 뿌리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복음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의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릴 장막절의 축복은요, 복음 체질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체질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책임지심, 이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진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책임지신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케 하신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하여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책임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책임지십니다. 보장하십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염려 아닌 기도와 간구입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광야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까지요?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지십니다. 주님은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체질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며 또 칠칠절을 지키며 장막절을 지킵니까? 우리는 다르게 지켜야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체질되는 겁니다.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책임지심,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가 지킬 절기들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18절입니다. 그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회로 모이라. 절기 때마다 성회로 모여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 성공하시는 성도님 되시면 됩니다. 예배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인생입니다. 예배 성공은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각인됩니까? 뿌리 내립니까? 복음 체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보장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요,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좋은 응답이요, 더 좋은 축복입니다. 한 주간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매일 번제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겁니다. 한 주간 또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여정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오늘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또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